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지나간 한 6개월 동안을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2019년도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지난 몇 주간 전에 그 영화관에서 철로역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영화는 또 우리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크리스찬이라는 한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그 죄짐을 벗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을 기록한 영화이며 또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이요, 또 자세히 말한다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지금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나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갑시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중요한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마음에 잘 담으시고 이제 2019년도에는 남아있는 6개월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날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전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노력, 내 힘, 또 나의 형편, 나의 실력과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언약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불신앙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4사람을 들어본다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은 젊은 사람을 택하셔야지 왜 하필이면은 75세 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언약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노년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과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질까? 왜 나는 내 계획대로 내 이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 안 되어질까? 잘못된 나의 기준, 오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절대 불가능이 언약에서는 절대 가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사업 때문에 고민하시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산업인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민거리를 안고 있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흉년 들어도 어느 정도 물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흉년 들면은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삭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랄에 거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랄에 거주했는데 26장 12절에 13절에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우리는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언약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막을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일어난 것은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오히려 팔리게 되었고 노예로 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 언약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그 언약대로 요셉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나중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배경과 실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언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한다 하지 못한다를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기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계속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만큼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도둑과 강과 그리고 폭풍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막지를 못했고 심지어는 자연재해까지도 심지어는 독사에 물려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내 인생 계획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천대까지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남아있는 2019년의 6개월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가면은 작년보다 조금 나은 삶,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첫 번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은 증인의 삶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인의 삶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고 어려움은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 문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서밋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언약의 여정을 갔을 뿐인데 다른 공부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서밋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삶이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의 선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능 서밋에 서게 하십니다. 그럼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지역과 그 직장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우리 직장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요셉은 그 어떤 누구도 풀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을 풀게 됩니다. 바로 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일은 공부해서 노력해서 연구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는 육신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서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언약을 따라갔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살리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갔는데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한 번도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요, 결국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언약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원하신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내가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때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서려고 그러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연초에 이제 새해가 되어졌구나, 새해는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반을 지낸 이 시점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7월 1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럼 반은 시작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6개월 동안 받았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연초에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내일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새로운 마음, 늘 새로운 생각.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10년을 살아나 그날 같고 앞으로 살아나가도 지금과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때에 오는 것이 좌절감이요, 무력감이요, 우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5장 1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요, 어제와 다른 나 자신이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4가지의 새로운 말씀들을,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일부터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단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원단이 주신 말씀이 제123 RUTC의 실현입니다. 1강의 제목이 예틀을 깨어라, 예틀을 깨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죠. 문 닫는 교회를 살려라. 90%의 미자유를 살려라. 무응답 시대요, 질병 시대요, 교권 시대요,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상실한 시대요, 재앙 시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단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제 지나간 6개월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지요. 문 닫는 세계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정말 교회가 무응답 시대다. 그리고 교권주의가 팽배한 시대요. 지금 재앙 시대가 정말 너무 코앞에 와 있구나. 지금 지구온난화로 유럽이 불똥이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우울증과 정신병과 이러한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1강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독 시스템이 필요하고 제3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질 때는 여러분께서 다시 그 메시지를 이제 새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아있는 6개월을 또 우리가 내 계획, 내 스케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2강 메시지는 뭡니까? 새 틀을 갖추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무도 못 가는 7 현장을 가라. 복지, NGO, 문화, 미자립, 탈북자와 난민, 다민족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하는 7 지역 현장을 살려라. TCK, 탈북자와 난민, 전혀 혜택을 못 받는 NCK, 고위층과 연예인, 청소년 범죄, 중독자들, 인재들. 자,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연예인 한 분이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또 연예인 부부가 또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을, 고위층과 연예인들, 이 7 지역 현장이라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같이 초등 캠프를 하면서 또 월요 캠프를 하면서 TCK, 정말 말로만 듣던 TCK들이 실제로 있구나.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구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그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필리핀에서 와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딸 둘을 놓고 한국에서 견디지 못해서 필리핀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초등학교 때 인생의 결론을 못 내리면은 이 아이가 나이 많은 아버지랑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네요. 언어가 잘 안 되죠. 학업이 안 되죠. 결국은 이 TCK가 사회 부적응자로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가 결국은 초등학교일 뿐이다. 이런 절박감과 시급함들을 메시지를 통하여서, 현장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한 발 한 발 살아왔고 이제 내일부터 또 그런 언약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분명히 가지고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성취의 응답들을 보게 되는데 내 눈과 내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단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송구영신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전체 방향은 3,000 제자요 300지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지역복음의 비전 가진 절대 제자를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지역복음의 비전을 가진 절대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장을 옮겼습니까? 그곳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로 나를 그곳에 파송하는 것이다. 내가 이사를 하게 됩니까?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절대 제자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1대지, 2대지, 3대지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만큼 결론이 나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운동에 생명 걸고 헌신하는 제자. 이 제자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직장일을 처리하고 가정일을 하다 보면은 언약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력정에 보면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열심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은 이 시장이라는 이 마켓이죠. 마켓 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혹의 길로 그를 빼내갑니다. 또 가다 보면은 쉬운 길이 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쉬운 길을 가다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의 길이고 이것이 빠지는 길인지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어긋난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6개월 살아왔는데 지금 살아온 6개월의 삶이 과연 언약 위에서의 삶인가? 아니면 몸부림치는 나의 인생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언약으로 응답을 얻어야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23차 세계 선교대회에는 237 나라의 빛이 되라.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24시 기도에 올리나라. 영적 전쟁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린하는 것만큼 올라웃이 되어지고 올라웃 되어지는 것만큼 올체인지가 되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한 가정 한 가문이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22차 세계 산업인대회에는 무너진 교회와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세계를 살린 남은 자이다. 여러분들은 우상 현장을 살린 남을 자이다. 로마를 살린 남길 자이다.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내 할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 또 기도 수업과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확인하면서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관계없이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 남은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언약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실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2019년도에 주신 이 언약의 메시지를 또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나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올 한 해에 주신 이 말씀이 나와
내 현장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길을 갈 때에 김천이라는 간판이 나오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왔다, 그리고 얼마만큼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나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얼마만큼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는가, 옛 틀을 깨어라, 새 틀을 만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분명히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또 받을 응답도 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신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받을 응답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힘껏 가야 되겠죠.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시간보다. 그럼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시간과 내 체력에 맞도록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사회적인 위치는 무엇이고 나의 상황과 형편이 무엇인지를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와 기도 제목과 미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과 올 한 해의 본부와 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와 함께 연결시켜 보면은 나의 시간표, 이정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말씀을 듣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각인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CVDIP를 여러분이 찾고 그 말씀의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힘으로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언약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내일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다시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말씀에 우리 마음 생각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다 마칠 때에 정말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